지난주에 대림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절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불신의 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버렸어요. 그 결과 이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가랴가 아무리 자신의 몸 상태를 바라보면서 늙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의 말, 우리의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대림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절기라는 그 두 번째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일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 어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은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그 비전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마음교회에 와서 주로 초창기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어디를 보고 주로 많이 불렀냐면,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 교회 뒤편에 큰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으로 인해서 눈이 오면 눈이 수보가 쌓이고 낙엽이 한 곳에 모이는, 그리고 습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계속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어제 집에서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는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맞아, 우리 교회 뒤쪽에 큰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바로 이 골드크레스 구차 35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아마 내년에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 됐어요. 여러분, 과연 이 교회 뒤편에 그 언덕이, 원래 계획은 그 언덕 위에, 그 언덕을 살리고 언덕 위에 빌라를 짓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정말 외쳤던, 불가능한 그 언덕을 바라보고 계속 외쳤는데 그 언덕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평지가 되고 그곳에 35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론의 지팡이 일을 하나님의 증거 장막 앞에 하룻밤을 두었는데
그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음이 돋아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살구 열매예요. 이게 지팡이에서 어떻게 음이 나고 순이 나고 또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성경에는 잉태가 불가능했던 많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 아내 사라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리요? 믿음의 저성 아브라함조차도 그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볼 때 나이가 100세요 자신의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마음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 장막 뒤에서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이후에 1년 뒤에 정확하게 1년 뒤에 이삭을 이제 출산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잉태를 못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2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출산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잉태를 못해서 슬픔을 겪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멍청 분인나에게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을 낳자마자 이 분인나가 돌변해가지고 한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 큰 슬픔을 안고 한나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잉태의 축복과 희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가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왜 이렇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생하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잉태와 출생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잉태와 출생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닫힌 태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큰 목적과 계획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그 일에 쓰시겠다니. 아멘. 오늘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세상, 이 역사 속에 직접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일을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요. 어떤 사람요?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세계 수도 로마에는 얼마든지 훌륭한 가문과 학벌과 인격을 갖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유명한 도시의 여인들 대신 이방 땅처럼 여겨진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 동네의 평범하고 소박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정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정답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내면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디까지 배웠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나요? 그곳이 변방 갈릴리 나사렛 동네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준비된 한 사람 마리아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악한 세상 속에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니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 물송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사실 마리아는 인격적인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을 또 갖추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한 여인에 불과했고요, 요셉이라는 목수의 직업을 가진 남자와 약혼을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변방의 한 여인 마리아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심령 속에 그 시선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주인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역사를 새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목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면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이 마리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아요. 어떤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입니까? 과연 누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일까?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누가 계일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래요. 여기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함께 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를 썼지만은요,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만 믿는 거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갈리 나사렛 동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 주대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여인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를 찾는다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보통 13세 정도의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약혼을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마리아도 믿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니, 여러분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뭐하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그 마리아는 불가능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거의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남자와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알 수 있냐? 이 반문은, 이 질문은 스스로 나는 아이를 알 수 없는 불가능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불가능한 사실은 많은 것이, 그때 천사가 분명하게 대답해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던 마리아는 이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의심하던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위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 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 위에 이 기적이 새롭게 쓰여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어떤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늘 보고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쌓여 있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으로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쏟아내려가요.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가오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불가능한 현실 같은 그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마리아가 체험해요. 3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뭐 하지 못한다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6달이었다는 거예요. 소문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미 불가능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엘리사벳이 임신 잉태한 지 6개월째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분명한 천사의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한마디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목사의 말 가지고 성도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갈 때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갈 때 교회가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개인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38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38절 말씀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개역 한글 번역판에서는 주의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록 비천한 여종이지만 마리아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갖는 것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쓰임받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당시 약혼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가 만약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면 약혼한 이 마리아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장차 남편을 요셉도 모르게 스스로 임신해버린다면 그 다음 파혼이 찾아오게 될 것,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헌신을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마지막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니.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분들을 찾고 계신다니. 여러분, 그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절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셔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랬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한 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불가능을 가능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원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가능한 현실 앞에 좌절과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질병이라는 불가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의 불가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불가능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 좌절 속에 멈춰버렸다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렘마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게요.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상언이와 함께 하시도다. 누구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노아가 나와 상언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상언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 코로나19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을 현실이 무엇이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모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산 증거를 보았잖아요. 뒤에 큰 언덕이 사라졌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사가랴처럼 스스로 늙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더라도 없다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말을 쏟아내므로 불가능한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제한시켜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몸이 늙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드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말씀을 내 마로 삼고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기 원하셨다면 2020년 대림절 셋째 주일에 오늘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마지막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